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설악산 이제 미시령 터널만 지나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울산바위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설악산에 또 하나 명물 이 바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한번 흔들어 보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바위는 한 사람이 밀든 아니면 100사람이 밀든 간에 이 흔들림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흔들린다 그래요. 여러분 100사람이 밀면 힘이 더 세니까 더 많이 흔들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 밀든 똑같이 흔들리는데 절대로 밀어서 굴려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굴러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왼쪽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고 다른 하나는 체코 아자라 산맥에 있는 흔들바위예요. 흔들바위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흔들바위라고 다 흔들바위가 아니래요. 그 이름 붙여진 특별한 이름,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바위 덩어리를 지형학 용어로 토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화강암이 침식과 풍화작용 때문에 저렇게 둥근 모양으로 생겼고 밑에도 파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무게의 중심이 항상 뒤쪽에 있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지면이 그렇게 풍화작용으로 깎여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흔들어도 100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굴려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믿음은 흔들바위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작용하든 100사람의 힘이 작용하든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흔들리나? 힘이 가해질 때 흔들리죠.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흔들리더라도 오늘 흔들바위처럼 절대로 흔들리더라도 굴러 떨어뜨릴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배가 정박해 있으면 자그만 파도에도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큰 파도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이 배처럼 또 그리고 흔들리지만 절대로 굴러 떨어뜨릴 수 없는 흔들바위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든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또 굴러 떨어뜨릴 수 없는 이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는데 그곳을 건너서 저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건너갈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보내시고 그 자리를 정리하신 다음에 청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죠.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다 이 호수를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특히 밤에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너무 건너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시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라고 한다면 새벽 3시서부터 6시 정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배가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계속 항해를 했는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부터 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소리치는 걸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그 물체를 유심히 보니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배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어땠습니까? 평안을 얻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쁜 것이죠. 모든 풍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유령처럼 보이는 그 물체가 진짜 예수님이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명령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검은 칠흑 같은 밤 사이로 보게 되었을 때 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었죠. 두려움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든든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라고 했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항해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조수 간만에 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로 의해서 이어집니까? 달의 중력에 의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이 달의 중력 때문에 이 물살이 강해지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을 때가 이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운데로 갈 때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부들은 웬만하면 밤에는, 늦게는 항해를 잘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항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맨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강행을 했을 때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큰 풍랑을 만난 것,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 예상한 것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령같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의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평강이 임했고 그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신혼부부에게 주신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배에 두 사람이 함께 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함께 탔을 때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죠. 그런데 이 큰 일을, 작은 일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작은 일이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그 키를 잡고 있으니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없으므로 항상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작은 일을 당할 때입니다. 작은 균열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균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흔들릴 수 있죠. 마음에 갈등할 수도 있죠. 그것이 작을 수도 있지만 큰 일을 당할 때든 작은 일을 당할 때든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 내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풍랑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먼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처음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두 번째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방법은 절대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지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종종 관광지 가면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널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롯데타워 한번 가보셨죠? 네, 몇 분 안 되시는가 보군요. 교회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노인분들 한번 모시고 롯데타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롯데타워 제가 참 감사하게도 그 타워가 개장하기도 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꼭대기층까지 가봤어요. 꼭대기 타워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가 유리로 된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바닥에 사진도 찍어봤어요. 밤에 갔거든요. 밤에 갔는데 밑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데 불빛만 보여요. 차 지나가는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흐리게 보여요. 사진도 찍어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교육자들이 같이 갔는데 어떤 교육자는 거기는 막 쾅쾅쾅 뛰는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문이 이쪽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 편으로 구경할 수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쾅쾅쾅 되는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자는 도저히 거기를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교육자가 나만 보고 오십시오. 그냥 앞만 보고 오십시오. 절대로 밑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더 밑을 보게 됩니다. 앞만 보면 가야 되는데
더 밑을 보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좀 공포증이 있지만 그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밑을 보지 말고 주변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만 보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에서 이것이 적용되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가니. 아멘. 자, 주님께 무리를 걸어오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보고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해요? 유리바닥을 보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는 것처럼 항상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들리는 소리나 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 봐도 우리의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절대로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바람 소리를 보면 안 됩니다. 들리면 안 됩니다. 풍랑에 보면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약해지죠. 그때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변에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자꾸만 주위 사람의 시선과 그 말에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쭉 나아간다면 우리 주변을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면 난 믿음이 좋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다면 연약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마더 테레사도 그랬답니다. 마더 테레사도 한때는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연약함을 친구에게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면 오직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기를 늘 주님께 구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그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의심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세 번째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의심에 들려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 계신 예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건넜죠. 그런데 주변의 소리를 듣고 바람, 그 소리, 그런 것을 인식할 때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자기 인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 내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그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의심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갖는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변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제 아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고 두려움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 때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기인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내 인식 가운데 굳건히 깨닫게 되고 세워놓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 똑같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 주변에 그 제자들이 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걸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있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영생,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임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증거들을 남겨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또 한 주 안에 쌓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